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 하나님의 인격을 선포할 때 모두가 순종하고 또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들의 영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즉 신자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상호 관계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여정을 가실 때에 우리와의 또한 관계를 통하지 않고서는 홀로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평소에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여기에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돕는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저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나 홀로만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몹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여서 날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누구도 누군가의 그런 정말 절대적인 도움 없이 여기 있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또 우리의 내일의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나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일을 하다 보니까 내게 그런 도움을 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남이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진정으로 섬겨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똑같은 일도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 반대편에는 우리들을 위해서, 교회된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 같은 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자기 잡을 하는 자가 있고 우리를 위해 일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는 자를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겉모양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도 이라고 딱히 눈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자는 그냥 간접적으로 우리를 도울 뿐이지,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자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희생시키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신앙의 문제도 경쟁을 하고 투쟁을 통해서 자기 지위를 얻고 유익을 얻고 위치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인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오히려 더 그런 신분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기회적으로 더 많이 부여받을 수 있는 자도 오히려 하나님이 제어하시면서 오히려 그의 일을 위해서 희생시키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에 가두는 자 있습니다. 누구는 자기 꿈을 부풀리는 자가 있고, 누구는 오히려 하나님의 제어하심에 가두어져 있는 자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 가두어서 그를 일하도록 하시는 이 일 때문에 순종하여 일합니다. 결국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우리가 소위 말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돕는 것은, 그렇게 하여 우리들을 돕는 것은 아이디어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진 그의 계시를 따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서 그 결과로 우리가 결국 교회를 돕고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돕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를 위한 그 희생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누군가 아이디어를 전해준 것입니다. 제가 말은 아이디어라고 했지만 누군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주어서 한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남을 그렇게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설교 석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게 하여서 성경을 근거로 성경에 이미 말씀한 것을, 또 암시한 것을, 또 명시한 것도 말하도록 하여서 이 설교를 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약간 간밤에 잠을 잘 못 자는데 피곤한 사람도 이렇게 해도 들어요. 어느 정도는. 교회만 가면은 예배 시간만 되면 졸음이 오는 사람도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도우라, 내 교회를 도우라.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소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준비하는 이런 우리도 모르게 계속 준비해 오는 이 시간들을 계속 밟아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사역 안에 있습니다. 우리 누구도 이제는 구원해 줬으니까 내 삶을 이제 개척해도 되겠지,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을 돕겠지라고 마치 주님과 내가 별개의 그런 어떤 별개의 사람처럼 그렇게 여긴다면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 안에 있습니다. 내 일이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이, 내가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 두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많은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이것은 더 큰 그림에서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또 어떤 사람은 또 즐겁게 하기도 하고요, 신앙생활.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적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삶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겪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느라, 나를 다듬으시느라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어려움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나를 좀 개선해 가고 바꾸고 교정해 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나도 이런 우리 정서나 우리의 그 어떤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맞도록 나를 하나님이 바꾸가십니다. 누구든지 그냥 예수 믿는 날, 예수 처음 뵙는 날부터 그 마냥 개운하게 아무런 그런 고통 없이 가지 않습니다. 다 겪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옛 사람의 그런 삶의 그 삶을 만들어가는 그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것은 육신이 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육신의 감각에 의존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완전히 육신과는 어쩌면 전혀 무관한 다른 일,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옛 습성을 버려야 됩니다. 옛 인간이 갖고 있던,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고 똑같은 육신을 사용하지만은 옛 사람, 나의 버릇은, 습성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살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누구도 그대로 그날부터 신앙생활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아픈 일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삶이 완전히 바꿔지게 될 때까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릇으로 사용하는구나 라고 보는 것이 진짜 옳은 방법입니다. 혹시 설사 그런 경우가 진짜로 아니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가시는 길과 맞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어떤 사람은 그런 자기 꿈을 갖고 목회를 시작하고 그럽니다. 개척을 하고. 그래야 영광된 나의 무슨 신앙의 어떤 그 역사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자 많아요. 이런 데 보면은 원래 동기가 어디에 있나라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다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주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 사역이 아닙니다. 주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이 땅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두 번째로는 이제 동기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원인이 성질이, 본질이. 두 번째, 하는 일은 뭐냐? 하는 내용은 교회를 위한 것. 아까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은 사역을 명할 수 있는 이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역에 성취하는 종목의 성취 내용이에요. 순종도 하고 실제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일도 해야 돼요. 일의 내용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섬기는 것은 헌신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내용이 전혀 다른 거죠. 나는 나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과 나 결국 나 하나만을 단위로 보자면, 나를 위해서 사방에서 사람들을 강권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는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의 의지를 묻지 않고 강권으로 그의 뜻 안에 가두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나는 그 결과로 그냥 혜택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혜택은 어떤 그 중립적인 안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자기의 행복을 빼앗기고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항상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상호 관계, 상호 주고받는 관계, 상호 반응, 이것으로 이런 그것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쭉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륜은 이제 소위 하나님의 가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운영,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운영이, 그 운영을 가지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경륜은 사람들의 그런 그 반응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일컬을 때 말합니다. 경륜. 섭리라는 것은 그 하나님 경륜 중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과 접촉을 시도하십니다. 그때 인간의 반응을 물어보세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반응을 거쳐 가십니다. 과정으로. 그때 인간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인간의 반응을 따라서 반응을 타고 가신단 말입니다. 사람의 반응을 안고 가십니다. 밟고 가십니다. 통해서 가십니다. 이걸 일컬어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상호 접촉에서 반응을 일컬어.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섭리를 통해서 가고 있어요. 섭리는, 하나님은 계속 섭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시거든요. 이거 무시하고 나는 나대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 전혀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저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그건 나는 모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가고 나는 내 길을 가고 나는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여기서 끝,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속 사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무시하고 간 거예요. 그럴 리 없다. 내 눈이 딱 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그럴 리 없다. 나는 다니는 인간들과 이런 차들과 이런 거밖에 못 봤다.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습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똑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신적 관점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내가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뜻으로 이렇게 하셨을까를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사건을 대고 굉장히 다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됐어. 저 사람이 보니까 눈을 약간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날 되게 미워하는 것 같아. 다음에 만날 때는 뺨때기를 한번 때려야겠어. 이렇게 한다면은 전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이 말이야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반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보는 것은 내 이런 육감, 내 이런 시각 이런 것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좋다. 겉으로 좋은 일이 좋게 보이면은 좋다, 기분 좋다. 나쁘게 보이면 나쁘다, 이거 버려, 빨리 뭐 묻기 전에 떠나, 버려,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판단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유리한 것인데 나는 그렇게 단적으로 인간적으로 보고 그걸 거절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점에서는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걸 먼저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아버지 입장으로서 똑같은 일에도 아버지 입장으로서의 사건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 입장으로 사건을 볼 수 있고 성령 입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적어도 신적 입장을 내가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신앙 인생을 10년, 20년, 30년을 삽니다. 30년 동안에 얼마나 내 자신, 이렇게 됐었어야 될 내 자신과 이렇게 됐었어야 될 자신인가에 엄청난 괴리, 이 거리감이 있게 됩니다. 이쪽에 있는 나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왔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보는 것도, 자기에게 불편한 것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었습니다. 이쪽 사람은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해 온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멸시해 온 것이고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해 온 것입니다. 이 열매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각각이 주인공이에요. 우리 이렇게 볼 때는 앞모습만 볼 때는, 겉모습만 볼 때는 뭐 이렇게 감독자만 앞에 있지만은 우리 각 개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신적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에 관한 한 각 개인은 사실은 독립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입니다. 주역. 그 어떤 하나님은 우리 각인들이 우리에게 있는 그 시간이라는 그 공간, 시간이라는 구획,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영역 가운데는 나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기 독립적인 주역이 저예요. 우리 개인이에요. 각 개인이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창구이고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그 에이전트,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섭리를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가는 자들이 있어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 유리하리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손잡고 가려고 하는데 상대는 내 반대쪽에 있는 내 친구는 나를 이용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경륜에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바로 이 섭리를 가는 자들에게는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먼저 이 길목에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갈라진 그 길목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위해 나를 택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남을 위해 희생해야 될 그 사역 내용을 인정하고 갈 것인지에 대한 이 갈라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생명의 삶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속적인 연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는 사역자로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의 거룩한 의의 도구로 보시고, 이것이 결국 우리의 대영광을 받는 그 근거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소중하게 해가야죠. 하나님 없이 내가 간다, 하나님 관여함이 없이 삶에서 하나님의 아무 역할을 못하고, 하나님 나중에 예배할 때나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일을 간다면 안 될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겠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늘 앞세웠으니까. 감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랑하고 돕고 희생하고 많이 아팠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개인 간에 그에게 그를 하나님께서 묶어서 당신의 일을 명하셨는데,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을 충실히 하였는데, 한 일의 내용은 교회를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남을 사랑한 것. 넌 뭐 했어? 평생 남을 사랑했는데요, 넌 하나님의 사역을 했구나.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륜을 통하여 또 우리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철저하게 여러분을 드리고, 그리하여 주께서 이끄시는 일에 협력하여서 정말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서 생명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언젠가 완전히 정면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할 날, 그날 정말 모든 이것이 다 밝혀질 그날 안에서 주님 앞에 부끄럽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3절을 시작합니다. 에베소 3장을 시작하는데, 바로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난주까지는 이 모든 자들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원래는 유대인만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다른 출신의 모든 자들과 합쳐서 한 새 몸을 이룬다. 그리하여 그들은 옛날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산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먼 곳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권속 가족의 일원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진다. 저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이다. 거기까지 선포를 했습니다. 엄청난 비밀을 진짜 글로라도 명확하게 이 진술을 했습니다. 진리죠. 진리를 이렇게 기술을 했는데, 이러고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라는 것으로, 이제 편지지만은 이제 기도의 내용을 쓰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도록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언짢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1절 조금 나가다가,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책의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점점점 찍혀 있습니다. 또 하다 말았어요. 말을 하다가 쓰다가 말고 멈췄습니다. 뭔가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있어서. 그리고는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절부터 돛이 1절의 끝인데 2절부터 13절까지 전혀 다른 어떤 내용이 거기에 시작되어서 열거됩니다.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원래 글의 성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성질의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삽입구. 그래서 거기서 정말 이전에 그가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경륜을 중심으로 썼어요. 경륜의 큰 그림으로 조명하면서 선포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우주의 하나님의 세계의 이 앞모습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도 바울은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멈추고는 이제 자기의 얘기를 시작합니다. 일종의 간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어떤 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본인이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를 모르고 있다. 자기를 진짜 존중하지 않고 있다. 자기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 실제로 무시하는 자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기도를 쓰면은 그 기도는 그냥 날아가는 기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서신을 읽을 때 읽는 그 아시아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섭리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은 사도 바울을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하는 기도의 중요성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말해온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인격을 통해 이루시는 그 뒷얘기는 모릅니다. 이 섭리는 바울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섭리를 말하려고 합니다. 섭리의 내용을. 바울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내용 중에서 정말 이런 위대한 인물과 전혀 떨어지지 않는, 정말 구약 때 꽉 닫혔던 걸 쫙 풀어서 교회를 탄생하게 한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를 받아서 그가 선포했습니다. 정말 아주 굉장히 독특한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계시도 받은 자. 계시를 어떻게 받아요? 만인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받았나요? 섭리를 통해서. 그는 또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누가 계시를 선포하라 그랬어?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라고 했느냐? 너 가르치잖아요. 계시도 받아냈고
계시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요. 그걸 퍼뜨리면서 이게 복음이다 하면서. 이게 유일한 복음이죠, 진짜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바울이 경험한 섭리만이 그걸 설명합니다. 나는 갇힌 자다.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다. 이러므로 하는 것은 성경의 앞에 본문에 이러므로 하는 앞에 있었던 일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렇게 해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든 자들이 이제는 완전 제3의 한 몸이 된다. 제3의 존재들, 한 공동체가 된다. 그들은 동등화해지고 하나님의 몸으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 여기까지 했는데, 이 맥락에서 나 너희를 위해 수고한다, 그리스도에게 갇힌다, 나는 하면서 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에게 예수의 일로 그랬는데, 예수의 일은 이제 이제 의역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원문은 그리스도의 수감자예요.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 그리스도에게 포로 하면은 딱 좋긴 한데, 포로는 전쟁 개념이 있어갖고 전쟁에서 접힌 적이잖아요. 나는 마음속으로 이 포로라는 말이 딱 더 맞을 것이라 보는데, 예수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사실은 예수의 일도 좋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죄수다 이거예요. 죄수라 그러면 너무 또 죄에 어떤 초점이 갈까봐 예수에게 갇힌 자라고 우리 말합니다. 죄수처럼 예수께서, 포로처럼 예수께서 이리 와 해서 가둬놓은 자가 그리스도에 의해 갇힌 자예요. 자기가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의 지배 아래 둔 자, 자기의 의지, 개인의 의지,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목적 아래 둔 자였는데, 이것은 이중적인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로 직접적으로는 그는 옥에 갇혔어요. 그 박해자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힌 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감옥에 갇힌 자인데, 그가 갇힌 자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에게 갇혔다고 본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선포한 그 내용이 유대인들에게 그 분노를 일으키게 해가지고 체포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굳이 율법을 없이도 구원된다, 은혜로 구원된다는, 그래서 그걸 가르쳤다가 저렇게 진리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가르쳤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3장을 들어가면서 기도에 들어가다가 멈추어서, 그리하여 13절까지 가고 난 다음에, 설명하고 난 다음에 자기와 하나님과의 있었던 섭리의 일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야 이러함으로 다시 시작해요. 이러함으로 1절에 했던 이러함으로 다시 시작해. 거기서부터 원래 하던 일을, 하던 말씀을 재개하는 것이죠. 그는 그의 사도 바울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압력, 그에게 영광을 위해 그를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눈물 속에 집어넣으신 살아있는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너에게 고통을 주리라, 넌 내 일을 하라,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바울을 도구로 삼아서 희생하게 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인격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울이라는 인격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므로서 자기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기도로 넘어갔다면 기도가 그냥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선포자로서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 겉모습에 있는, 물론 그건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바울의 그 명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그 상호 교환한 그 반응, 이 섭리의 내용은 모르고 있을 거예요. 뒤에 숨어 있는 사연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요구된 그의 충성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들을 때 누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감독이 말씀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대하고 누가 나를 돕고 이렇게 할 때 겉으로만 내 육감으로만 받아들이고 판정만 내고 말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과의 그들이 만난 사실들,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 원칙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에서도 정관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따지는데 정관 없는 것이 있어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 경륜할 때 원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원칙만 있으면 돼. 경륜만 있으면 돼. 교회는 이렇게 한 거야. 뚝 다 마스터했어. 기독교 다 마스터했어. 난 이제 최고 위치야. 섭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섭리도 없는데 하나님과의 섭리를 깨고 버린 자인데 이건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은 모를 수 있어요. 이것이 설사 감독의 입에서 나왔다, 이 설교 석상에서 나왔다, 혹은 다른 데서 나왔다는데 이 말씀이 원인이 누구인가, 원천이 누구인가? 원천이 하나님일 수 있고요. 말씀 전하도록 명하시고 말씀의 근원이 되신 자가 하나님일 수 있는데 모르겠다 하고 본인이 말한다면 하나님의 경륜은 겉으로는 섬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가 깨고 있습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는 어떤 원칙이 아니라 다 경우가 다른 특정한 일들이에요. 특정 상황에서 있는 일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포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수감하신 수감자, 예수의 죄수, 예수의만의 죄수. 사실은 사도 바울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죄수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했어요. 거짓 고발. 그가 성전에 와서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노리고 있는데 그 거짓으로 그가 이방인 누구를 성전 안에 들여왔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안쪽으로 들여왔다. 이방인의 뜰 안쪽으로 들여왔다고 가짜 증언을 하여서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데 사내들인 예루살렘 공회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심하게 그가 공격을 받으니까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판을 받으면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총독 후계자인 또 베스토스에게 받고,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이 와가지고 그 지역의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이죠.
그렇게 계속 재판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살아날 길이 없다 생각해가지고 저들이 나를 잡으려고 작정했구나, 나는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난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심판을 받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왔어요. 로마 황제의 심판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죄수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갇힌 자가 아니었고, 그리고 나서도 황제 아래 갇힌 자도 아니었습니다. 인정 않는 거예요. 이 사람 죄수거든요. 사도 바울은 죄수인데 자기는 사람들의 죄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합니다. 저 사람들 날 괴롭게 했는데 나 괴로워 힘들어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랑. 그는 하나님의 포로로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두어 주셨다. 바울에게는 이게 불명예가 아니죠.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더 말씀을 이어서 알게 될 거지만은 그에게 영광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 그에겐 영광인 것입니다. 자기 주님에게 속한 자.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요. 누구는 내 가이사에게 죄수다, 나는 유대인에게 죄수다, 나는 사내들의 죄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한 정말 엄청 비극적인 것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에게 같은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이것은 보는 시각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의 시각으로 봤다면 그건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를 살아나기 위해서 유리한 대로 그냥 증언하고 말았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을 빌려서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역시 그를 거쳐가는 섭리를 통하여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경륜은 진행되고 있고,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고난이 있죠. 바울은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일일이 맛보고 몸으로 버티고 느끼고 집에 받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많이 줘요. 또 성경에서 성경에 있는 기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도들과 이런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이걸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 이것은 시험을 통해 당신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일에 맞게 하기 위해서 맞지 않는 이 나를 이렇게 고쳐가기 위해서 나를 만드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맞으라, 피하지 말라. 시험이 있어도 기쁘게 받으라. 왜냐하면 너희 믿음은 인내라는 그 기본 힘이 필요하다. 나 믿음 있습니다. 믿음 있어요? 확실합니다. 인내 있어요? 참는 거는 싫고요. 그냥 머리로 착 생각하는 것만 하게 해주세요.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일에 맞게 구비되게 준비시키는 것이다 했습니다. 또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올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은 나도 주님처럼 고난 당하니 나 주님으로부터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니까 좋다.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게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게 내가 괴로움이 싫다고 해서 난 이런 건 싫어라고 마음 변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해라. 그리고 너 자신은 도저히 그 다음에는 수습할 수 없는 너, 망가진 너 자신이라 할지라도 주께 맡겨라. 너를 맡겨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은 바울 저 큰일 났네, 기독교인들 다 박살났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잘 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보스에 보면요, 사람들 사도 바울이 망하게 되는구나, 저게 다 하는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 일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밝힙니다. 주께서 나를 부를 때에 너는 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자로 뽑았다 했습니다. 내가 대개 고난을 받으릴 것이다 했습니다. 고난 자체가 그에게 부르심을 받은 증거예요. 그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앞이 어떻게 될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무슨 일이 있게 될 것인데 확실한데 갈까 말까, 피할까 그런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더라도 가겠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죽더라도 가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가지 않아도 될 길이 있고 갈 길이 있는데 갑니다. 갈 길은 사람들은 왜 가는데 라고 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섭리에서는 온 사람들이 생각하는 100가지 생각 중에서 하나도 채 안 되는 이 길을 택했습니다. 섭리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게 되는데 일하는 내용, 사역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내가 왜 갇힌 줄 아느냐?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의 일은 희생입니다. 전체가 한마디로 희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신을 위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괴로움을 받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을 괴로움을 자기 육체로 받아들이겠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일꾼 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게 유익하다면 무엇이든지 감추지 않고 다 얘기했다. 되게 회개 싫어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회개 가르치고 너를 위해 믿음을 증거했다. 내가 고난당하는 거 보니, 내가 이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미래도 없는데 인생을 감옥과 감옥을 전전하며 다니는 거 보고 너희가 괴로워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 환난에 대해서 걱정 말라. 너희의 영광은 확보됐다. 나로 인해.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는 것이다. 억울해도 참고, 답답해도 참고, 핍박받아도 참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는 깨지더라도 너희에게는 생명이 확보된다. 또 디모데에게 너도 이제 목회에 가는 자로서 나처럼 고난을 받기 시작해라. 그리고 에베소서 나중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은
제발 거기에 복음에 굳게 서서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들었으면 믿음을 두어라. 누가 전합니까?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가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 유명한 저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라 했습니다. 옥에 갇혀도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 쓰시기에 좋다면 나는 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오히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누구를 사도로, 누구를 선지자로, 누구를 목사로, 누구를 교사로, 누구를 봉사자로 이렇게 세운 것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주께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He gives. 그가 주셨다 그랬어요. 이들은 주님 부르신 자입니다. 주님 당신이 부르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방법이고 나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섭리로 우리 모두를 이끌고 가십니다. 교회를 무슨 이 세상에 있는 무슨 서비스 직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는 목사는 섬기고, 교회가 서비스가 안 좋아,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네.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남을 위해, 모두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모두를 위해 자기를 쓰임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 견뎌내면서,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어려움에 대해 불평 갖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에 서서 주의 일을 성취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일을 자기 육체로 떼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떼워 가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억울해도 견뎌가겠습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구하셨으니 이 구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우리 위치를 기억하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주를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데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 갇혀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받은 사랑과 자기가 받은 그 도움과 자기가 받은 그 눈물들과 자기가 받은 남의 희생, 남이 떨어져서 남의 행복을 포기하고 내게 준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함께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가시는 길 내가 동행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내게 베푸신 섭리의 모든 기회 가운데 나는 주께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주의 뜻에 갇힌 자 되기 원합니다. 날 받아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거룩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